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달에 우먼센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째는 당신은 지금 삶의 위로가 필요한가요? 이 질문에 90%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했고 아니다고 한 사람은 9.7%였다고 합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암담한 현실을 인지할 때 27.2%. 두 번째로는 나에게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20%가 제일 많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나 혼자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올 때 가장 힘들다. 또 18%는 부정적인 미래를 떠올릴 때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36.9%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24%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힐링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48.5%의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 또 24%는 괜찮아. 그런 말들입니다.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행동을 달래주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위안, 위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위로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간, 또 어떻게 위로할까? 위로도 버거운 당신에게, 또 무슨 고통받는 세상,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모두가 위로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나를 위로한다, 나는 나를 위로한다, 그런 책도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하는 심리학, 아니면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술로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위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위로의 복음, 위로가 필요한 세상,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건네주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예루살렘은 지금 심판의 잔을 마시고 처참하게 쓰러졌습니다. 비극적인 재난이 닥쳤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습니다. 51장 19절 이하에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보았던 이 우크라이나, 지금 이 전쟁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눈물, 그 영상, 유튜브에서 그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건물은 다
파괴가 되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길거리에 죽어 넘어져 있고 이 기약 없는 전쟁은 끝이 날 줄을 모르는데 이 백성들을 누가 위로할 것인가? 예루살렘의 처지는 버림을 받고 아픈 상태에 있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는 여인,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바벨론 포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더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좌절과 수치의 경험이었습니다. 기약 없는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마음이 지쳐 있었고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아, 태풍이 불어오고 그 태풍 앞에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무너지기 직전에 있지만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흔들리는 성읍 같은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을 자식을 잃은 여인의 슬픔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36절에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성경은 또한 이러한 그 패망의 아픔을, 우리의 삶의 이 슬픔을, 자식을 잃고 비탄에 잠겨져 있는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딸들이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에 힘입어서 실망도 아픔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격려의 힘으로 살아간다. 격려를 받지 못하면 서서히 슬프게 비통하게 죽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위로의 목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위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가정에서도 지친 몸을 가지고 내가 집에 돌아와도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들에게서 그리고 위로의 말을 듣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전도서 4장 1절에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가면 우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하여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건넨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냥 몰아붙이고만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세번역에 보면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힌다. 욥기 21장 34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비인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때에는 들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원하고 위로자를 찾아 나섭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나?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고통과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의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서 나를 깨트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40장의 이후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포로 생활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오랜 동안의 유배 생활로 지쳐있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51장 3절에 주님께서는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찬송과 기쁨의 소리가 깃들 것이다. 이어지는 5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가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죽을 인간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이사야서가 끝나는 66장 13절에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귀환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그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심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54장 12절에서 14절에 너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희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에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공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인물을 세우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 우리는 종의 노래들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특별한 구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2장, 49장, 50장, 53장 여기에 나오는 종은 어떤 그 복수로서의 다른 이스라엘과는 어떤 구별된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 특별한 인물, 미래의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나의 종, 이 종의 사명은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이 세상의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지치고 낙심한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이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자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쳐 주시어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종을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한다. 도와줄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종이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용사의 수중에 있는 예리한 칼 또는 화살통 속에 있는 화살처럼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4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종에게는 또한 지친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입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배우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학자처럼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자의 혀는 능란한 혀, 어떤 잘 훈련된 혀, 말의 훈련이 필요하지.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죽이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상처의 대부분은 다 말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조심 없는 말, 부주의한 말, 무성의한 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지친 자들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는 입술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앞에 나오는 것과 연속성이 있지요. 여기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나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49장과 50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그 종,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여기도 보니까 이 종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은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종이 누구인가? 여기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앞에 나오는 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미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어떤 이상적인 종과 분명한 관련이 있어요. 또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이 어떤 왕적인 인물, 의로운 왕,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핍박으로 고난에 처한 자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을 방문하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찾아 읽으셨어요. 사람들이 이 건네주는 이사야서의 두루마리 가운데 61장 1절에서 2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께서 이것을 펴서 읽으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의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자기 고향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냥 몇 마디 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늘 듣던 설교를 또 들으리라 예상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지금 이분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분이 오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설교하고 끝났을,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대를 산산히 부숴버리셨어요.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 자신이 그 예언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로 그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종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소외당한 자, 거절당한 자, 병든 자, 세리, 창녀, 이방인들, 죄인들, 이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바로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위로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이 정확한 번역은 좀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더 사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뜻이고 칼라토스, 칼레오라고 하는 건 부르다는 것. 가까이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위로하시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애끓는 사람을 곁에서 위로하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개인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주시는 것을 뜻하겠죠. 목회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세요. 힘에 부치지도 않고 한계도 없고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의 위로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고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위로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하늘나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슬퍼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2절, 6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것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3절도 보여주세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하나님의 위로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부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슬픔이라는 말과 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슬픔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복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놀라운 역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위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슬픔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자는 위로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고독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 우리가 교제의 기쁨을 알 수 없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좀 마음이 아파 보니까 사람들의 아픈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자를 자신의 삶과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이 염려,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야 한다고 느낄 만큼의 이 깊은 염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체 어떤 슬픔이기에 이러한 슬픔이 오히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을 경험합니다. 헤어지는 슬픔도 경험하고,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는 슬픔도 경험하고, 건강하던 몸이 망가지는 이 질병의 고통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 근데 가장 우리에게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사별의 아픔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제가 오늘 목사님들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리고 팔복 유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구절씩 매번 얘기를 하는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40년간 결혼 생활을 같이 하던 이 사모님이 얼마 전에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나눔을 하다가 목이 메어서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건강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참 이 사별의 아픔,
사랑하는 것을 이름으로써 갑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죽음의 실체와 대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여기에서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이 사별의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결백함, 의로움, 이 자존심, 이걸 잃어버려서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 회개의 슬픔, 어떤 이 영적인 그 무너짐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이런 더 깊은 차원의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삶이 한없이 망가져 있는 우리들 자신.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자기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우리가 슬퍼하는 일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공동체의 문제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심판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냉혹한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은 바로 이러한 눈물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번 주에 목사님들 지역 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목장 모임 하면 많이 울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웁니다. 우리 집 사람은 참 오래간만에 지역 모임에 갔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이 자녀의 어떤 미래, 이런 것이 주는 그런 부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도 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더불어서 범죄를 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는 아픔, 회개의 눈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사실 이게 슬픈 거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슬퍼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가 없는 것은 아직 진정한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슬프지요? 자신을 봐도 슬프지요? 저도 참 슬픕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실과 기약 없는 미래를 바라볼 때 참 슬퍼요. 이 슬픔을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너만 슬프냐? 나도 슬프다. 참 하나님의 마음도 이 세상을 보면서 슬프시고, 예수님은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오셨고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질 때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이 슬픔이 끊이지를 않는가,
가만히 슬픔을 빨리 벗어던질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제 내가 좀 예수님 닮아가는가 보구나.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가 보다. 이제부터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하늘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첫 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절까지 긴 이야기를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려 한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정말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극한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구원하심으로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실망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실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위로하신 목적은, 이유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내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과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와 방편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니까 미래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자가 되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주변에 있는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불러서 이사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가? 한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이 위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 마치면서 우리 찬양 영상 하나 같이 이렇게 보고 위로하여라